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앞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통을 받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마음이 굉장히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난주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재정에 관해서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마음속에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을 청지기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2주 전의 설교의 2편격에 해당이 되는데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 24절 쭉 해서 28절까지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29절에 다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9절까지 여러 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는 뭐냐면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놓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말씀들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근심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근심을 많이 하고 살아가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참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예를 드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 걱정도 해야죠.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해야죠. 내가 또 늙어서 은퇴하면 노후 걱정도 해야죠. 걱정할 게 진짜 많아요. 아침 일어나면 걱정거리가 가득. 잠자려고 누우면 또 걱정거리 가득. 너무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 말하자면 걱정할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꿔낼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걱정을 해서 바꿔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고 집에서 매일 걱정만 할 거예요. 걱정해서 오늘 뭘 마실까 걱정하면 맛있게 착 나타나고 뭘 먹을까 걱정을 하면 먹을 게 탁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삶이 걱정을 해서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걱정을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된다면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염려와 걱정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일을 왜 계속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면 사탄은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의 걱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요. 우리가 걱정을 쭉 해나가다 보면 그 걱정의 경계선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두려움이에요. 걱정을 하다가 이제 두려움으로 넘어가요.
우리 항상 그 경계선에 서서 걱정도 했다가 또 마음이 확 두려워졌다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걱정을 쭉 해 가다가 결국에는 두려움을 탁 심어주는 이유는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묶으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묶어요. 생각에 묶이면 막 두려운 생각이 들면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면 내가 정상적으로 내 의지와 생각과 내 어떤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면 말하지 않을 그런 말을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결정하지 않을 그런 결정을 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하루만 그래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생활을 한 달도 하고 1년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단히 놀랍게도 수십 년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두려움을 심어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딱 묶어서, 묶는 이유가 뭐예요? 묶는 이유는 우리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줘서 두려움으로 생각을 묶고, 생각을 묶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묶이면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묶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해요. 원하지 않는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스러우면서 쫓기듯 무언가 잘못된 일을 또 하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또 쫓겨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고 또 후회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묶어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의 밧줄에서 풀어주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무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우리의 참된 현실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 우리처럼 막 염려해서 창고도 짓고 모아들여서 저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 오니까 참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새소리가 들려요. 제가 요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한 5시나 6시만 되면 이제 잠이 탁 깨요. 연세 드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근데 잠이 탁 깨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밖에서 막 새소리들이 들려요. 막 새들이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 무슨 일이 난 것 같이 막 쥐저기는 소리가 들려요. 아침이라서 더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얼마나 자유해요. 이 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자기들끼리 쥐저기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새들이 나뭇가에 앉아서 근심하는 거 봤어요? 오늘은 어떻게 또 애벌레를 구한단 말인가. 근심하면서 철학적으로 사고는 새가 있다면 저에게 한번 데려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죠. 얼마나 자유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예를 듭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봄이 되니까 목련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고, 우리 교회 마당에도 구석구석에 꽃이 피어 있어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옷들과 그 수많은 아름다운 의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꽃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해요? 아름답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기르시는 이 세상의 여러 생명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물이고 한번 쓰러져서 아궁이에 들어갈 꽃도, 아주 작은 이 세상의 생명체 새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귀한 사람을, 우리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길러주세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줘서 두려움을 일으켜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취하셔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랑으로 또 이 세상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시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아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본질적인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 그 안에서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본질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분의 성실하신 돌보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더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관리하게 하고 그 나라 안에서 많은 부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더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자녀를 다 우리가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내일 나를 쫓아내면 나는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식량을 비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서랍에다가 사탕과 초콜릿과 빵들을 이렇게 비축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런 자녀가 만약 있다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한테 데려오셔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는 자녀들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다 보살펴 주실 줄 믿고, 당연히 내가 옷이 없으면 옷 사줄 줄 믿고, 당연히 먹을 거 있으면 나에게 줄 줄 믿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다 먹여주고 입혀줄 줄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자녀들은 행복하게 열심히 잘 주어진 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꼭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실 것처럼 왜 우리는 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쌓아놓고 그래도 막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마음이 조바심을 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기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기신 목적이 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건설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서 이 세상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참 부요한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다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다 베푸셔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때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와 점심을 굶는 일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섬기셨어요. 피곤했는데도 다음날 또 섬기시고 그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흘려보내셨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배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 보좌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영예를 그 면류관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나누어 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의 살과 피와 뼈까지도 다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의 살과 피와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보살펴야 되는 가정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터전이 있으니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의 맥시멈이 아니에요. 최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소치예요. 미니멈이에요. 많은 분들이 11조가 맥시멈인 줄 알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기초고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수입의 90%까지 드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90%를 드리고 10%를 가지고 사는데도 너무너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90%를 드리고 10%를 가지고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땅을 파는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가가 고백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땅 파는 사람이니까 삽으로 푹 떠서 드렸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삽으로 또 푹 떠서 주셨는데 주님의 삽은 엄청 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와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주님의 삽은. 그래서 푹 떠서 주니까 아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지나간 말씀이지만 6장 3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웃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리 가운데 살 때 염려와 근심이 그치게 돼요. 염려할 것이 없고 그렇구나 하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을 배웁니다. 서로 돕는 것을 배워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돕는 것을 배워야 해요. 이 말씀처럼 내가 무언가 넉넉하고 부요할 때 누군가 부족한 사람에게 또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여 두셨다가 내가 부족하여질 때 또 넉넉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필요를 채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균등의 법칙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택배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걸 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택배 기사가 제가 택배 기사를 불러서 물건을 줬어요. 자, 이걸 어느 볼로냐로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더니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제가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쓰고 싶은데요. 이거 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택배 기사 쓰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뺏어가지고 다른 택배 기사 부르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택배 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라 하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는 뭐예요? 통로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줘야 돼요. 재물이 지나가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고 나의 에너지가 지나가게 해주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부요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통로가 되지 않고 내가 이 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통로를 탁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점점 좁아져요. 흐르지 않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로가 되어서 많이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받고 또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서 점점 더 넓고 큰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정 안에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를 결코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태리에 보니까 무슨 성도 있고 대저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런 광경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대저택의 주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저택을 관리할 관리인을 뽑아서 세웁니다. 저택에 정원도 있고 막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관리인, 이 대저택을 관리하는 사람은 너는 쪽방에 살아라 해서 한 평짜리 아주 작은 방을 준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부자면 관리인도 부자예요. 큰 집에 살고 큰 저택의 관리자일수록 더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죠. 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부유한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가 불행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 걸 가지고 내 것 만드는 것이죠. 내 재물을 써서 내 사람 만들고 내 시간을 써서 나의 영역을 만들고 내 재물을 통해서 내 것을 더욱 많이 늘려가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청지기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보살필 때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죠. 세상을 봐요. 세상을 보면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상에는 다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이더라도 내 것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경쟁이고 싸움이고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돌보고,
교회에 와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 것 아니지만 그냥 세상 것이지만 그냥 회사 거고 남의 것이지만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섬겨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탁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섬기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부욕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고 또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